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주신 말씀 레위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타협하지 않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늘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대가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타협하고 흥정하여 자기 유익을 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오염되어 갑니다. 반면에 자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든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이나 악과 흥정하지 않고 모든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자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흥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를 깎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머리를 깎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은 바알 신이었어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사제들, 제사장들은 태양을 상징해서 자기의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삭발을 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 너희들은 삭발을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발을 하고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삭발하지 않는 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할 때 아마 대번에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근거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누군데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 삭발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머리를 기르냐? 저가 누구에 우리와 다르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누가 얘기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래 라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 땅에서 머리를 깎자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바울이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데서부터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떠한 불의와도 흥정하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분명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기반한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그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담대함 속에서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확고한 사명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 분명한 사명의식은 우리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흥정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속해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 속에서 발견된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선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제사장들에게 당부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말라, 내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라고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 때, 세상 한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정직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종교 사상가인 존 화이트헤드가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정직의 부재이다. 이 존 화이트헤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모든 부조리, 위기,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이 왜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정직하지 않을 때, 정직이 부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깨닫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인간의 종말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물질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을 때, 정직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그 즉시 그의 인생이 곧 종말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정직을 지키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은 회복이 되고 혼란과 무질서가 멈춰지게 되고 그 자신에게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유익을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정직 때문에 감옥에 내려갔던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바로와 신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진실된 사람, 이렇게 바른 사람,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감격의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찬사와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찌 내가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려라고 하는 찬사를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3절 말씀에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시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제 너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주머니에 두 개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 때로는 큰 것으로 저울 눈금을 속이고 작은 것으로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는 그런 일을 봤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너희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 그 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문화는 정직한 문화, 바른 문화,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머니에 두 개의 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만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굽히지 마시고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름이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고되고 힘든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다가 매일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을 드리는 일과 그리고 매 안식일 때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지도하는 일은 대단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찌 보면 지루한 일의 반복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일을 하는 너희들,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그 일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임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번 새로운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물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생활의 궁핍,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에 대하여 자족한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내게 적용하여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자족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내게 주신 은혜로 깨닫고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족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흥정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 각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새로운 경치를 만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질 때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 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아름다운 경치, 그것은 새로운 풍경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보는 풍경일지 몰라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고 반복적일지 몰라도 내가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면 그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 내가 접하는 지루한 반복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의 각오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세상적 유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흥정하게 될 때 내 인격은 무너지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오염과 부패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정직함과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찾는 은혜의 삶,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크리스찬다움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되 우리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내가 속한 세상에서 정직함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며 오직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